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 마음이 있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1장 이렇게 보시면 위선이라는 것을 주님이 굉장히 미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선은 이유는 이 설교 본문에서는 그렇습니다. 성경 본문에서는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위선은 누룩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누룩이라는 것은 적은 양이지만 어떤 음식을 부풀게 하는, 그래서 실체는 굉장히 작지만 그 겉으로 나와 있는 것이 굉장히 크게끔 부풀어지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에서는 누룩은 악의 사악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2절에서는 누룩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거짓 교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세 가지가 서로 다른 것이냐? 그렇지 않고 누룩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눈이 단일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대상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관심, 나한테 있는 다른 관심들을 바라볼 때 그때 이것이 위선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라고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자들에게 이제 닥칠 고난을 이야기를 합니다. 암시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해야 하는 그러한 때가 오게 됩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있으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마땅히 말을 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위기가 올 때 개인적으로 내가 이거를 돌파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술수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 올 때에 오늘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도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보시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와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몰려와 있는데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누룩을 통해서 부풀려진 이 상태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3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 하면 형제와 상속 재산을 나누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판정을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뜬금없이 이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형제들과 재산을 잘 나누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재판관이 아니다. 내가 이러려고 온 게 아니다. 재산을 나누는 그러한 사람도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이 사람이 뭔 큰 잘못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나와서 예수님을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오해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영향력이 크니까 이러한 일들을 한번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구약에서 재판관이라든가 모세도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하고 나와서 이런 것들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에 뭔 큰 문제가 있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의 그 뒷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중심을 보고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에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에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기록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결국은 이것으로 비추어 봤을 때 이 사람한테 무엇이 있었습니까? 탐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탐욕을 사람이 드러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감추는 거죠. 이 감추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누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은요, 무엇보다도 이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에 마음이 있고 그것에 마음에 탐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냐?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로 봤을 때 생명, 영존하는 생명, 이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소유물. 내가 상속재산이 굉장히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부모로부터. 근데 이것을 나눠서 풍족하게 사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다 갖는 게 아니라 상속재산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누는 이 마음 내면에 무엇이 있었냐면 탐욕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구절에서는 위선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탐욕을 주의하라고 조심하라고 하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의 위선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이 말이요, 결국은 이 사람도 재산을 바르게 나누게 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했지만 감추고 있는 것이 있었다. 이것은 결국 위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위선에도 탐욕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2절을 보시면 처음에 이제 위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바리새인의 구제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드러나는 구제는 합니다. 하지만 보지 않는 곳에서 구제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위선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오늘 이 위선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탐욕이 내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고 그리고 안 그런 척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바리새인의 탐욕은 무엇이냐? 내가 11조와 이런 것만 내면 나머지 것은 내 것이다. 이제는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그래서 10분의 1 많은 것 같지만 또 내가 90%가 내 것이라고 하면 얼마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이 탐욕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탐욕은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우리 육신에 관련된 걸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탐욕이 우상숭배입니까? 탐욕을 보면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탐욕을 통해서도 예수님한테 바랐던 것도, 하나님한테 바랐던 것들을 탐욕을 통해서 똑같이 구하고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므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욕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시 15절을 보시면 사람의 생명이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않다. 우리가 재물이 많으면 좋은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좋은 의료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생명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생명, 우리 지금 사람의 생명도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존하는 생명, 이 영존하는 생명은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않다. 여러분들 당연한 얘기잖아요.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그것을 늘 생각하고 사시나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시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어떤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게 됩니다. 우리 최근에 그 제천에서의 참사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안전불감증이라고 합니다. 이 안전불감증이 왜 옵니까? 안전은 생명하고 직결되잖아요. 생명하고 직결되는데 이것보다 결국은 돈을 어떻게 좀 많이 벌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이윤을 많이 남기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다 보면 비상구도 맞게 되고
스프링클러가 고장이라도 고치지 않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돈이 드니까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 그 사람들이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는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잊고 있지 않은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들을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영존하는 생명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또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잃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한테 찾아올 때 많은 현안 가지고 찾아오게 됩니다. 나한테 있는 문제, 나한테 있는 지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구령하는 방법은요, 그 얘기를 듣고 관심을 돌리십니다. 니고데모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기적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이때 이 물을 이야기를 하면서 생명수를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오늘도 이 재물을 가지고 재산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생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탐욕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 이하부터 비유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를 보시면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내매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 둘 곳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비유를 이어가시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 보시면 이 부자의 비유를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불신자들이라면 예수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쁜 인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열심히 살았고요. 열심히 살아서 부를 모았고 충분히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험악한 일을 겪지도 않았잖아요. 험악한 일을 겪지도 않고 그냥 한순간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나쁘지 않죠.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을 봤을 때 이 짧은 인생 동안에 풍요롭게 쓰고도 남을 만큼 갖고 저장하고 살았지만 이 이후의 삶을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으로 봤을 때는 괜찮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 세상에 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부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 돈을 정말 정당하게 열심히 살아서 번 부자들이 있습니다. 존경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보기에 인생에 보기에 벌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부자도 그런 것 같잖아요.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살아있는 인생만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삶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은 안타까운 짧은 인생을 한 70년만 편하게 살다가 영원한 삶을 정말 고통 속에서 지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에서 여러분들 가장 많이 등장하고 눈에 띄는 단어가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읽으면서
강조를 했거든요. 내가, 모든 게 다 내 것입니다. 재물도 내 것이고요. 곳간도 내가 다시 지어야 되고,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요. 심지어는 뭐도 내 것이라고 합니까? 혼도 내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어떠한 관점이었고 신자였는지 불신자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혼이 우리 것입니까? 재물은요, 우리는 압니다. 원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재물이 이론적으로 하나님 것이죠. 그런데 부지불식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벌어서 번 내 돈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저는 그런데.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재물도 혼도 내 것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믿지도 않고요, 주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이제 고통을 받을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 부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살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무소유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재물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혼도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소유를 살자,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주신 재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 소유권과 주재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 중에 부자가 있을 수 있고요, 부자가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로 쓰는 그러한 진정한 크리스찬이 나와야 하고, 성경에서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 중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처럼 우리는 무소유를 얘기하지 않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시인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다 모두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 보시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실 때 내 재물과 내 건강과 내 생명을 가져가실 때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부자의 비유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구약의 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위해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 구약시대의 율법에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가 있었습니다. 왜?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있는 율법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자와 가난한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을 위한 구제에 대한 것들이 있었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한테는 빚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빚은 7년마다 면제가 되게끔 했었고요. 그리고 땅의 소유도 영원한 땅의 소유가 없었습니다. 내가 땅을 뺏겼어요. 그래도 다시 그것을 회복할 수 있었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수확을 할 때도 밭의 모든 것들을 수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고, 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맞게 써라라는 어떤 그 율법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러한 율법에 대한 구제도 표면적으로 율법에 대한 구제로만 하고 보지 않는 곳에서 하지 않는 그러한 위선들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 시대에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의 뜻에 맞게 우리한테 주신 것을 쓰라는 것, 부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권, 이런 것들을 인식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읽은 말 중에 20절에 내가 죽으면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원래부터 우리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살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죽으면 어차피 하나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십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합니까?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다 두어야 할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그리고 풍부한 소유물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의 중요함이 있습니다. 생명은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22절에서 31절로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산상설교의 유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자들에게 이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에게도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들 때문에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 안 해도 이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신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생명이 음식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몸이 옷보다 소중합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음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람 없고 옷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물어보면.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음식이 더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옷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가 되는데 우리는 이론은 알아요. 실제는 그게 안 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과연 음식이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재물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옷이 내 몸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몸이 더 중요해. 그렇게 생각하면서 재물을 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인드로 재물을 쓰고 있는가라는 것. 부자 좋습니다. 하지만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 이하에서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까마귀, 그리고 내 키를 얼마만큼 늘릴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백합화, 풀들, 이런 비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도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없다. 이것들도 돌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까마귀라든가 백합이라든가 이런 풀들, 이런 것들을 불신자들에 비유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도 일반적인 은혜, 공통된 보편적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그 은혜 중에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한테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불신자들은 맨날 벌받고 하는 일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건강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태양입니다.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이 일반적인 은혜는 불신자건 신자건 똑같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까마귀나 백합이나 이런 사람, 이런 존재들, 그리고 들풀들, 이제 불 속으로 들어갈 들풀들도 하나님께서 다 챙기신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30절에 이런 것들은
세상 민족들이 구한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보다 더 이상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딱 필요한 것들을 아신다라는 것.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 이상을 원하는 것이 바로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말은 제가 쉽게 하죠. 목사님 말은 쉽게 하는데 탐욕. 어디까지가 탐욕입니까? 맞습니다. 탐욕은 굉장히 상대적인 것입니다. 탐욕이 있는 사람이 있고 탐욕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탐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100원을 벌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100원을 벌었는데 이 100원이 저한테 부족해요. 200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200원이 되면 충분한가요? 여러분들 살면서 한 번이라도 경제적으로 충분하다 이 정도면 생각하신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니까 다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안 그랬거든요. 벌어도 부족합니다. 왜 재벌들이 더 벌려고 할까요? 그들이 내가 이 정도까지만 되지만 더 벌려고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들도 아직 배고프거든요. 그들도 아직 부족합니다. 결국 탐욕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봤을 때 우리에게 있는 탐욕이 있다는 것,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탐욕은 이게 내 것일 때는 탐욕이 계속 자라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삶의 그리고 우리 소유의 주인이 누구신지, 주재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이 탐욕을 억제할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염려,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러한 염려들. 음식이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고 옷이 몸보다 중요하지 않은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필요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의심하는 마음도 갖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강력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다. 이방인들처럼 구하지 말고 구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31절에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은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서는 무엇을 구했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비가 되게 나오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 우리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입는 것, 그리고 내가 살아야 할 공간을 위해서 늘 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구할까 하지 말고 의심하는 마음도 갖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복받고 만사 형통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구함으로써 의와 화평과 기쁨을 구하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32절에 보시면 대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적은 양 무리여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상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누룩으로 부풀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적은 양 무리여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무슨 조건을 걸고 내가 여기까지 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기쁘게 주기를 원하신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을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쁘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는 구하고, 그렇게 하면
그 외의 모든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아주 힘든 것도 아닙니다. 예. 그러한 것들을 더해 주신다라고 성경이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3절로 넘어가시면 너희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며 너희 자신을 위하여 날지 않은 가방들을 곧 하늘들에서 없어지지 않은 보물을 예비하라. 거기서는 도둑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좀도 먹지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에게는 구제에 대한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 율법이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을 내 것들을 팔아서 이제 구제하라라는 내용을, 내 형제들을 위해서 구제하라라는 내용을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마치 교회가 이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모두 다 구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이 성경의 어떤 시대적인 것에서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리지만 이 구제는 유대인들한테 율법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형제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이었던 그러한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로 와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내에서 과부를 위해서 구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왕국을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를 보낼 때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이런 헌금을 모아서 보내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떤 구약에서 지금 나와 있던 이러한 정신들이 신약의 어떤 교회로 전해졌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한테 당연히 도와줘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의 1차적인 목적이 구제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고 이 교회에서 우리의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성장과 그리고 구원에 대한 것들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마음으로 주님을 두려워하고 재물과 혼의 주인을 알며 하는 구제, 이런 것들은 갚으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까 마태복음 6장을 얘기했지만 은밀한 곳에서 이야기를 구제를 하라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 있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구제하라고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늘에 예비하는 보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쌓아둔 보물은 도둑 맞을 수도 있고 좀 먹을 수도 있지만 하늘에 쌓아둔 그 보상, 이 보상은 절대 불로 태워도 남아있는 것이 보상이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결국은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나름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 중에 일부를 떼서 헌금으로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에서 보시면 이제는 어떤 퍼센테이지를 이야기하거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색하게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라라고 이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주인의 문제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여러분들 부자들 중에 10분의 1을 11조를 잘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리고 90%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헛되게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34절에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아는 내용을, 오늘 정말로 당연하고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 그러나 실천이 안 되고 살면서 까먹고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돌아보시죠. 저를 포함해서 정말로 우리가 한 주인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두 주인 또는 세 주인을 때로는 섬기고 있었는지. 그런데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아, 내가 이것도 하고 하나님도 섬깁니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것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도 것도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들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무엇이냐 하면,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거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이 가 있다면 여기 계시는 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업신여기는 거잖아요. 그냥 여기 잠깐 계시고 나는 저기 갔다 오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회색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흑과 백입니다. 이거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고요, 이쪽으로 마음이 가면 이쪽은 업신여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구제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제를 위선으로 안 하고 마음을 다해서 한다는 것은 그 안에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구제를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한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봐야 될 것은 모든 주신 것, 내 재산과 내 몸과 혼과 생명,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라는 것. 그것을 늘 인정하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늘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들 늘 감사하면서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정말 걱정을 달고 살았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올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계획을 하고 해야 될 일이 많으면서 아침에 자꾸 일찍 깨더라고요. 생각이 많아서. 예,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이렇게 지나보면 그러한 일들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해결이 되었는데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해결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걱정하고 한숨 쉬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 내가 이론적으로는 내 마음이 하나님한테 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안에서 늘 세상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염려했던 것들을 같이 염려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았나, 그리고 내가 몸이 옷보다 중요하고요, 생명이 음식보다 중요한데 덜 중요한 것을 위해서 내가 염려하고 쓰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지금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그렇고 많은 일들이 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회를 지금 공간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에 대해서도 염려하지만 염려할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늘을 생각하고요, 마음을 하늘에 두고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관심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 수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요, 하늘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하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우리들임을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해를 다시 돌아보고요, 이제 새해를 맞이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반성을 한번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새해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늘 기억하고 늘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